자비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자비의 길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비.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거창한 봉사활동이나 큰 희생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보다 훨씬 가깝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자비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실천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비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십시오. 일부 해치지 않음, 자비의 출발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해치지 말라. 참으로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이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행복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의 작은 개미는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새는 어떨까요? 옆집에 사는 이웃은 어떨까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똑같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을 해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선행이나 큰 희생이 아니라 단순히 해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들은 어떠했나요? 너는 왜 항상 그러니? 그것도 모르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치지 않음은 바로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됩니다. 말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의 시선까지도 누군가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그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 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해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 보십시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2부 자비는 나를 위한 길.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이 어떻게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젠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준 경험이 있으시나요? 그때의 기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을 때,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었을 때, 고민에 빠진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따뜻함과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의 사회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못된 것처럼 느끼고, 누군가 고통받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비를 베풀 때 우리 마음의 선한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복덕이라고 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듯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자비는 우리 마음의 독을 정화합니다. 미움, 시기, 분노 같은 번뇌들이 자비의 빛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셋째,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사라지고 세상과 하나가 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과학이 부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비는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도우면 나도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든 주지 않든 그냥 그 자체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해보십시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보십시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3부 어머니의 마음, 무조건적 자비. 경전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지키듯 모든 중생을 그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어머니의 마음. 이보다 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이가 울 때 함께 아프고 아이가 웃을 때 함께 기뻐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미워하지 않고 아이가 자신을 거부해도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효도하면 사랑해 줄게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니.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이해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아픔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분노가 자비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어본 적이 있으시거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이가 아플 때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길가의 노숙자를 보며 저분이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있는 환자를 보며 저분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을 보며 저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때로는 아이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걱정하느라 정작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냉정하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명상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평안하기를. 이제 그 마음을 가족에게로 확장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이웃에게로, 우리 이웃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에게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동물들에게로, 모든 동물이 행복하기를, 마지막으로 온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로,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고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사부, 일상 속 자비의 실천. 자비는 단순히 경전 속에 머무는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의 자비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것도 큰 자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를 내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는 것도 자비입니다. 화가 나려는 순간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둘째, 행동의 자비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작은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문을 잡아주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셋째, 마음의 자비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마음속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것. 비록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 자체가 자비입니다. 넷째, 환경에 대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하나의 큰 생명체입니다. 물을 아껴 쓰고 전기를 절약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
이건 역시 큰 자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생명이라도 보호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비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마무리 자비의 길을 걸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자비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까운 길입니다. 해치지 않음으로 시작하여 남을 도우며 나도 행복해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품으며 일상 속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이제 함께 발언하며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참된 행복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마음속 자비가 오늘도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내일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